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불리기에 얼마나 부족한지요.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해 나의 사랑은 참으로 작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절의 색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피어나고 지기를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푸르는 자연들을 보며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하지만 다툼과 미움과 때로는 짓밟음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을 깨우신 것처럼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여 강림하사.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주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는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며 한 가지 단어를 일정표에 적어 놓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티크바라는 단어인데 바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어두운 부분을 걷어내고 희망을 켜고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 작업을 그만두어야 할까? 한 달이 물러가고 또 한 달이 금세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단어로 한번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아니야,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희망이라는 단어를 더 크고 굵게 써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드려진 예배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성품 큐티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어려운 시대의 상황이지만 소소하게나마 기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도님들과 함께 또 문자로 또 SNS로 또 인터넷으로 나누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새로운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가장 큰 슬픔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지금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었을까? 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러서 삶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닌 스쳐 지나가는 것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구나. 사랑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옵니다. 또 기쁨은 주님과의 교제에서 나옵니다. 혹시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기쁨을 갉아먹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씩 버리시기 바랍니다. 학자 에이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기술인가?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혹은 사랑은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행운만 있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즐거운 감정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기술이다 라는 견해로 현대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사랑의 문제를 사랑을 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받는 문제로 생각하여서 이 사랑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랑을 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계명을 요약한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사랑, 둘째로 이웃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님의 그 계명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하면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읽진 않지만 1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삶에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떠나신다니요. 예수님께서는 갈 길을 언제나 앞장서서 가셨던 분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갈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간다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는 상황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한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죠? 보혜사에서 보는 보장한다. 해는 은혜를 뜻하고요. 사는 교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이지요. 또 교사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보혜사를 그냥 성령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6절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떨어져야 하지만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예수님의 다른 모습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사망을 넘어서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주님은 늘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보혜사의 원래 뜻은 곁에서 도와준 사람,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보혜사가 본문에서 올 것인데 그 이유가 참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1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혼자 있었다고 또
힘들었다고, 또 지쳤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세상에 고아처럼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보혜사, 곧 진리의 영,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는 참 편리한 시대죠. 저는 동영상을 보는, 영화를 보는 넷플릭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독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한 작품을 보면은 다른 작품을 이제 추천해 주는데 하나같이 제 취향만 골라줍니다. 제가 그걸 추천해 준 거를 보면은 재밌습니다. 제 취향을 잘 알았어요. 이것뿐일까요? 제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다면 그것과 비슷한 좀 유형의 사이트를 광고로 옆에 소개를 해줍니다. 또 제가 어떤 물건을 샀으면 이거 너가 좋아할 거야 라고 추천하는데 꼭 맞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하나님도 아닌데 이렇게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삶에 이렇게 밀접하게 저를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하고 있고 우리 속에 계신다면 정말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하시는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또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이고 성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인도하는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보혜사의 역할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없이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도전이 되는 것은 다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얼마나 주님과 관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는 진실된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라고 또 외롭다고 또 시대의 상황이 우리를 고립시킬지라도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얘기한 티크바, 이 희망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주님의 은총 앞에 겸허히 내려놓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우리는 거대한 현실이라는 바다를 건너서 뜨겁고 고독한 인생의 사막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오늘 우리의 한날이 고달플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있기에, 희망의 주님이 있기에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기에 포기하지 않으며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신앙의 여정길을 하나님 잘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